우리의 전통 문화 가운데에는 마당놀이 혹은 마당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 일부에만 극히 적게 남아서 명절 연극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장터가 서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대중적인 놀이였습니다. 이 마당극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일종의 상황극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양반들의 위선을 주 소재로 삼았고, 심지어 임금까지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극 안에 날카로운 해악과 풍자를 담아서 민중들의 애환을 노래하고 모순된 사회 현실을 비판했기에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구경거리이자 마음의 힐링, 치유가 되는 축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역시 이러한 장터의 마당극과 같은 일종의 상황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마당극의 주인공은 전문 직업 광대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장터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어른들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상황은 가장 흥겹고 즐거운 혼인잔치에 관한 놀이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지속되었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피리를 불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음악이 연주되면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신명나는 혼인잔치를 흉내내면서 놀았던 것입니다. 각자 신랑과 신부, 또 주례를 하는 랍비와 손님의 역할을 맡고서 한 아이가 간단한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그 소리에 맞추어서 신나게 노래하고 춤을 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놀이가 재미있게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잔치와는 정반대로 깊은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 놀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장례 행렬에는 전문적으로 애곡을 해주는 곡군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장례식 역시 상황극으로 만듭니다. 죽은 사람, 장례를 집례하는 랍비, 슬퍼하는 가족들의 역할을 나눕니다. 곡하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슬프게 아이고 하고 소리를 내며 곡을 시작하면, 문상객의 역할을 맡은 다른 아이들은 그 소리에 맞추어서 슬프게 우는 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장례식 상황극 놀이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인용하신 이 장터 아이들의 실제 놀이 상황은 어떠합니까? 놀이가 전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놀이를 하려고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데, 다른 아이들은 무슨 심술이 났는지 그저 뚱한 표정으로 장단을 맞추지도 않고 노래나 춤을 추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곡을 하는 아이가 슬픈 장단으로 곡을 아주 구슬프게 하는데도 다른 아이들은 심술을 부리며 그저 회방을 놓을 뿐 전혀 우는 신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싫고 또 저것도 싫다면서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놀이를 주도하던 아이들은 화가 나게 되고 결국 놀이는 파장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장터 아이들의 파장난 놀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명백합니다. 본문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심술궂은 아이들의 태도와 똑같다는 점을 고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하심 앞에 도무지 장단을 맞추지도 않고 사사건건 그저 못마땅하다는 듯이 삐딱하게 반응을 하며 다 거부하는 완악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구체적인 예시로
세례 요한과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세대의 이중적인 비난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먼저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와서 일반적인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메뚜기와 석청은 흔히 생각하는 값비싼 영양식이 아니라 학계에서 쥐엄나무 열매로 해석되는 일종의 구황식물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는 당분과 영양이 들어있어서 말려서 구황작물로 쓰이거나 가축의 사료로 쓰이던 값싸고 아주 흔한 열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곳에서 오직 이 쥐엄나무 열매만을 겨우 끓여 먹으며 최소한의 생명만을 유지한 채 눈물로 세상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요한의 이 눈물겨운 영적인 몸부림과 금욕을 보고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장례식의 곡소리를 들은 반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별나게 광야에 살면서 빵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저 거친 옷을 입은 채 독설을 내뱉는 장례식의 곡군과도 같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금욕주의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격의 없이 그저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대는 또다시 심술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보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식탐꾼이요 포도주를 늘 즐기는 술꾼이며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의 천박한 친구로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아주 고고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기쁘게 피리를 불듯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의 본질적인 문제는 요한의 의복이나 예수님의 식사 메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가 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도 듣기 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가 된 하나님 나라의 기쁜 구원의 복음의 소식도 받아들이기 싫다는 아주 고집스러운 말씀에 대한 거부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악한 완악함이 이 세대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장엄하게 선포가 되었고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위대한 구속사의 정점인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눈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영적인 혼인잔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가 마땅히 취했어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장례식 놀이에 장단을 맞추듯 요한의 메시지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혼인잔치에 피리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춤을 추어야 마땅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마땅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 어린 비유를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에 예루살렘이 보여주었던 아주 기이한 영적인 무관심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이 드디어 태어나셨다는 엄청난 소식, 뉴스였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동했다라는 말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감격하여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 베들레헴으로 다 함께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자 하고 들뜬 잔치의 분위기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두들 당황하고 심기가 몹시 불편하여서 시끄러워졌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소동이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좌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왕권을 이제 빼앗길까 봐 극심한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기득권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가에 모여 살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귀족들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과에 붙어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유지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성전 기득권을 위협하려고 하자 메시아를 유익이 아닌 해악으로 판단하고 당황하여서 웅성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일반 백성들 역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잠시 그저 반짝 관심을 보이면서 수군거렸을 뿐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나자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감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아주 가장 위대한 사건을 그저 며칠짜리 가십거리나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피리를 부셨음에도 전혀 춤추지 않았고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대규모의 학살을 감행했으며 제사장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음에도 베들레헴으로 한 걸음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린 영적 불감증의 세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 냉랭하고 적대적인 비난의 태도들은 이미 그들의 뿌리 깊은 영적인 무관심에서 예견된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책망하신 이 세대의 완악한 특징들이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서 살아가고 있는 2026년 현재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온통 불신과 폐역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돈과 쾌락과 세속적인 성공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어도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비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애곡의 피리를 부셔도 오늘 현대인들은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진정한 문제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장터의 비유로 무섭게 책망을 하신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집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터 아이들의 파장난 놀이의 비유를 결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주일 거룩하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 마당을 밟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시는 엄위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설교를 통해서 매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싸늘하게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혼인잔치의 피리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은 죄악과 완악함, 불순종에 날카롭게 찌르시며 철저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장례식에 엄숙한 곡소리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기를 원하신다는 경고가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돈과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비참한 나의 실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있는 아픔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 연수가 수십 년이 되고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거창한 봉사를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통회가 없고 주님의 사랑 앞에 춤추는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망가뜨리는 이 세대의 심술궂은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불행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최종적인 핵심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이 눈멀고 귀먹은 완악한 세대의 유행과 풍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복사하듯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과감하게 거스르고 치고 나가는 거룩한 지혜의 자녀가 되라는 강력한 사명으로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서 위대한 신앙적인 선언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여서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의 몸을 입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도, 그것이야말로 이 세대가 미련하다고 비웃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지혜는 다른 그 어떠한 교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혜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지혜의 자녀들의 실제적인 삶과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라고 영광스럽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입술로만 서둘러서 아멘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들은 말씀을 자신의 고달픈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행동과 행함으로 온전히 살아내어서 열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가치를 타협 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순종의 삶을 바라보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참된 지혜이시며 구원의 진리가 맞구나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악한 흐름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냉소하고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피리 소리 앞에 구원의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곡소리 앞에 나의 죄를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강한 세대가 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서 살아가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육신적인 염려와 세상 탐욕에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온맘 다해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시자 인생의 전부이시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삶으로 고백하는 작은 예수들의 세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얄팍한 이성과 나의 경험의 잣대로 거절하거나 그저 취사 선택하지 않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청종의 태도로 들은 대로 행하는 거룩한 예수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의 풍조를 과감하게 거스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는 하늘의 풍성한 진리와 능력이 파도처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옳다함을 얻게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지혜의 자녀, 거룩한 예수 세대의 축복이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